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느낌입니다. 어둠의 긴 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난 나라. 조금 세대가 젊은 세대들은 물론 이 느낌을 좀 갖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조금 인생을 사신 연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함께 공감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어둠의 긴 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난 나라. 빠른 속도로 이 땅 구석구석 저 깊은 산골까지 작고 소박한 교회당이 세워지고 십자가 정탑은 똑같이 새벽을 깨우며 청아한 소리로 어둠을 쫓아낸 나라. 땡그랑 땡그랑 이제는 추억의 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과 함께 온갖 슬픈 이야기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긴 역사 가운데 가난을 구제한 임금이 없었다고 하지요. 오랫동안 가난은 이 땅에서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거짓말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운명적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그때부터였지요. 복음은 이처럼 1세기도 채 안 돼서 세계 최고의 빈국을 세계의 나라로 바꾸는 능력의 실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실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간증의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복음과 함께 사라졌던 무속의 징후들이 서서히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것을 이곳 저곳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불행한 조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자 했던 것도 꼭 이런 상황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렇습니다. 이 땅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로마서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것은 최근에 한뜻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들려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복음이지요. 지상 최고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언젠가 그를 향해서 제가 지상 최고의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러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로 승계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을 성경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 승기하시면서 당신의 또 다른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의 원동력이 복음이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듣는 이유, 단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혹자는 글쎄 복음을 가지고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복음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역사 가운데 가나는 그들의 음식이었고 양식이었고 그들의 눈물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도무지 해결 기미가 기미를 볼 수 없는 긴 역사 자체가 가난의 굴레를 쓰고 살아온 나라가 이 나라 이 땅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운명처럼 달라붙어 있는 가난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어거스틴을 필두로 루터, 웨슬리 등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거목들은 모두 로마서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지상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종교개혁자 켈빈은 지상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있다면 천상의 교회가 있겠죠? 우리는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겠지요. 지상의 교회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천상의 교회는 비가시적인, 불가시적인 그러한 교회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지상교회가 왜 불완전한 교회일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 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들이 속해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상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완전한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불완전하고 깨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지상교회를 보면서 완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지상교회에서 완전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영영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란 본디 저와 여러분처럼 불완전하고 깨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처럼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소위 가시적인 교회,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지상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인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펜을 듭니다. 마음으로는 절절하게 로마에 직접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절절했노라고 1장 저 뒷부분에 가면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지요. 정말로 저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로마에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다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언제나 길이 막히곤 했지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펜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가고오는 세대 성경 중에 성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저와 오늘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슈페너는 그 유명한 표현을 했지요.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심에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 있네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곧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동시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한뜻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지상의 교회인 로마 교회와 한뜻 교회와 같은 불완전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바울은 무엇보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듣는 그런 말인데요.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교회 생활 조금 해본 사람이면 늘 듣는 단어가 은혜고 평강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절절한 마음으로 다시 들려주고 싶은 이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첫머리 서두에 이렇게 이 부분들을 그저 수사적인 의미로 쓰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첫 자리에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그것은 정말 바울이 감옥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공동체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듣고 또 들어 매우 익숙한 은혜를 바울은 왜 그토록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정색하고 거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정색하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란 복음의 핵심이면서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일평생 은혜를 붙들고 살았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해 본 것처럼 그는 일평생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은혜를 노래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은혜의 가치를 온 마음으로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서 좀 열심히 아니요. 그는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의 최고로 열심인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지상에서 최고의 열정의 사람이었고 종교적 열심으로는 누구도 그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도 한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할 말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 왕족 혈통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글쎄요, 저만큼 공부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속된 편으로 말하면 나와보세요. 신앙의 열심으로는 저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 중에 최고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한때는 나도 자랑 삼고 살았지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지상 최고의 예수에 대한 대적자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얼굴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대단한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훗날 그는 과거 자신의 부끄러웠던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 인생 그 뒷부분에서 편지를 하면서 편지에다가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 들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네. 예수에 대해서 정말 몰랐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실제로 그는 한때 예수에 관하여는 대적자 중에 대적자였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야말로 속된 편으로 직통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의 충격이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라고 가짜라고 부득부득 우겨대고 부정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진짜였습니다. 진짜를 만났습니다. 직통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율법 신봉자로 살아왔던 그의 율법적 기준으로 하면 제대로 만났습니다. 살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적을 했거든요.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은 그를 버리거나 속된 편으로 치시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허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뭐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율법으로 살았던 율법 신봉자였던 그를 은혜가 살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란 죽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은혜주의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것도 누구와? 하나님과, 세상의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일부 예배 때도 그런 표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이라고 한 단어가 너무 평범한 단어, 일상적 느낌을 주는 단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언어의 한계,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의 사랑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매우 뜨거운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가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좀 생각이 나요. 대단한 열정에 어린 시절 좀 돈 많은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여차해서 교회에서 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해서 가만히 듣고 보니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의 얘기인즉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요.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내 세상에 있는 문학 서적 어디에도 이런 사랑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의 일생을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그분의 어떤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그 뜨거움이 어떻게 저렇게 변치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제대로 만났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가 없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이십니까? 다른 어디에서 부르는 그런 음성이라면 그런 거 잘못 들었나? 이것은 예사로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정확하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그에 대해서 그렇게 분을 내고 집사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스데반을 순교화시킨 장본이었던 그가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짜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가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 즉시 즉사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그가 오히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표현하죠. 오히려 내가 긍휼함을 입고. 그렇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노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처럼 난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난 안 살아. 뭐 인생이 저래. 내 목 주세요. 내 목 주세요. 나한테 주실 건 미리 주세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죠. 그 많은 돈을 머지않아 탕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도 조르고 조르니 아버지가 줍니다.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야말로 빠른 시간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도 먹지 않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인생의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이 뭔지를 아시나요? 그거를 발견하는 경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직도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네. 인간 최고의 바닥에서 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켈빈은 이것을 나름 그럴듯하게 전적 부패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매우 고상한 표현이지요. 우리는 바닥입니다. 인간이에요. 신앙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다마스커스, 다메섹, 바로 바울이 자기의 바닥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버팅기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도 좋아.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다. 퀭한 눈, 광대뼈가 불그러진 얼굴, 나갈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날마다 기다렸노라고. 너희 자식아, 그게 어떤 돈인데,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그렇게 탕진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가리라. 그런데 한마디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준비해 놓으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그야말로 가락지,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이란다. 요 얘기에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네. 렘브란트 얘기 가끔가다 합니다. 네덜란드의 국민 화가입니다. 고흐도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고흐를 국민 화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개혁신앙의 메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걸작이죠. 그 그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느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산중을 헤맬 때에 깊은 골짜구니까지 샅샅이 찾도록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양우리로 돌아온 선한 목자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은혜가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온전한 자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뭘까?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은 화평,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1차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셨을 때 그 6일 창조를 보면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눈을 뜬 날, 그 첫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지요. 일하고 쉬고 이러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최초의 인류가 처음 눈을 뜬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이민이라. 요엘 선지자가 꿈꿨던 세상도 그렇습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세상. 요엘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어떤 주림도 핍절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Peace to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역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지상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시대 정신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며 AI가 일반화되어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미련한 자의 아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혹자의 표현처럼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생각이 부족해서 그저 생각이 꼭 막혀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라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가고 오는 시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청년들, 교사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사뭇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기에 크리스천들은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진짜 지식이 있어야지 크리스천들이요. 지금은 이런저런 보니까 무슨 불교하고 무슨 천주교하고 이러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래야지요. 얼핏 생각하면 그런 거지 표피적인 생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지금 시대정신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온 거지요. 시대정신이라고 해서는 이제는 포스트 모던도 이제 또 흘러가고 다른 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의 정신이 소위 다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사고가 그 안에 굉장히 중심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미술에서는 이것이 해체라고 나오고요. 음악에서는 또 다른 다원적인 음악으로 나오죠. 우리는 무식해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들이요, 젊은이요,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버리지 말아라. 조금 더 강한 부분으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신앙이 뭔지를 알고 하시나요? 이 말은
듣기에 따라 매우 경직된 듯 또는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요. 그냥 무심코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듣는 귀로 들으면 이 예수쟁이들, 우리가 나는 예수쟁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 비하에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쟁이가 접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경직된 듯 또는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28항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28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아무도 이것으로부터 물러서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가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영원이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한 이유였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이유였으며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